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어떻게 구정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힘드신 분들도 있고,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이 연휴 때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산 이 프레젠테이션 구성을 약간 바꿨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 제목을 놨고요.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오늘 말씀은 2월 8일 말씀은 요나의 표적과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부분, 무엇이 기준인가? 이 두 가지 다 무엇이 기준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자, 그러면 저희 승리하는 삶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에 계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1권은 1장에서 6장, 2권은 7장에서 12장, 3권은 13장에서 21장, 4권은 22장에서 28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2권과 3권의 내용을 보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20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가요?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오르신 유년기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중요했던 것은 제가 설명하면서 자꾸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걸 좀 통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누구의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이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에 소개되었던 이 행적 안에서도 무엇이 드러나냐면 대속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죄악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나시지만 또 이적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세요. 이 이적의 중심에 결국은 무엇이 있게 돼요? 믿음이 있게 돼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금요일날 말씀을 저희들 상고를 해봤었고요.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회개가 외쳐진 것.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동일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죠. 회개는 우리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신앙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축복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 대해서 선교 임무를 부여하면서 사도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와 중심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심, 신본주의 신앙.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라 할 때 가고 머물라 할 때 머물고 하라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놓고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무엇이죠? 거부가 있어요. 왜 거부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누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럴 땐 이 거부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짐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또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거부와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맞대어 싸우지 않으시면서 무엇을 향해서 가요? 구속사를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면 내 영광이 드러나요. 하지만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매우 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중에서는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지막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큰 시험인지 고난인지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거부와 제자들의 약함, 이 큰 타이틀 아까 C 부분의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은 표적으로 드러난 복음 선포와 가르치심이 12장 50절까지 있고 두 번째는 13장 말씀에서 말씀으로 드러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지금 선언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표적에 대한 영광 돌림과 이거를 또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복음 사역에 드러난 대적자들의 저항이 거세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나사렛에서의 비처, 헤롯과 예수님, 5천 명을 먹인 예수님 안에서도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장로들의 전통과 또 다른 치유자들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적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거부와 반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길어요. 12장에서부터 15장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챕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은 그래도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의 대적과 대항이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납니다. 천국 복음과 그거에 대한 대항.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묵상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맨 앞부분에 아까 제목이 써있던 부분에 먼저 놓고 상고해 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각자의 그 날짜에 맞춘 그 내용을 한번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그 당일 날에도 어떻게 했거나 이렇게 소개해서 각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이 제목에 근거하여 위크 스터디에 있는 이 질문을 우리 주중 말씀에 또 적용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본문 연구하기 전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했을 때 이 천국의 백성은 요나의 표적 외에 구할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국 나라의 백성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가족이 누구냐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또 미리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것을 맨 뒤로 빼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제목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서론만 10분이 됐네요. 자, 이젠 월요일 날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긴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알아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자, 지금 12장 말씀을 보면은 12장뿐만 아니라 8장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나와서 또 다른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의 이제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표적이 없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걸까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표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반에 얼마나 기초적인 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봐야 돼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당신이 보여주신 표적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 즉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 오는 표적이 무엇일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늘의 별들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대한 황금 문자로 하늘 저편에서 타오르게 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천사장 미카엘 내려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환상을 보게 해달라는 거,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뛰어내려보라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악한 표적과 음란한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짐으로 우리가 치환할 때,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짐이. 하지만 예수님의 짐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실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수긍이 됐을까요? 당연히 수긍이 안 되죠. 당연히 수긍이 안 돼요. 왜? 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거든요. 내 필요를 충족시킬 표적이거든요. 자, 근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보여주지. 예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별자리 바꿔놓는 거, 제가 아까 하하고 웃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이렇게 웃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어요. 이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집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을 보면 이처럼 표적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들의 신앙의 경고에 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미 표적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의 증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했어요. 그 외의 표적은 또 죄만 더할 뿐이에요. 왜? 내 의를 세우고 내 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특히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표적과 증거와 역사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믿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정말 돈이 있으면 좀 믿겠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믿겠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믿겠는데.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것은 다 인간 중심이에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형벌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자 외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칼빈주에서 얘기하는 예전 교리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되고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가를 알아요. 예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게 심판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자, 니느웨 성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아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믿지 못해요. 요나와 솔로몬은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적도 행하셨어요. 물론 이 이적은 모두 뭐에 대한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함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작년 하반기에 봤을 때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나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함이 우리가 각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이해함이 이게 어찌미냐라고 물어보고 이것이 낮술에 취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야 이놈들아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한 것이고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이 중요한 거예요.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그래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거 얘기했을 때
그래서 왜 너희들이 더 시험을 받느냐?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지금 옆에 와 있는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서 어마하게 먼 길을 왔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말하는 그 전도의 능력보다, 요나는 그렇게 우리가 요나서를 작년에 살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서 설명해 줘요. 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유권 해설 다 해주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거든요. 근데 남방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고, 요나의 전도, 이 대강 건성으로 드는 요나의 전도를 두고도 상복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얼마나 대접했어요. 요나에 대해서 어떤 적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은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된 말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이고 받아들일 충분한 토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더 큰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대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러면 누가 더 정죄를 받겠어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교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청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잠깐 귀신 들린 건 해결했어요. 잠깐 병에 고생했던 건 해결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우리 지금 현대 세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성경이 완성되고 이 성경대로 이끄심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고도 지금 무엇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만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요. 그리스도는 있는데, 구원자는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예수가 없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일까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일까요? 지금 현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일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선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상고했음을 기억하냐면 잠시만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었죠.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형님이 능력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보세요. 형님이 능력을 보여도 사탄의 괴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세요. 그러면 형님이 유명해지시고 인정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지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잠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걸 멈추고 우리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형님이 하는 일 인정은 하는데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와서 우리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면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는 세상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강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 우리가 얻었던 그 모습보다 더욱더 완성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심에 누구냐는 거예요. 중심에.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다시 가셔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단체나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고 우리 이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뭐였나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무슨 표적 위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는이라는 부분에 별표가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대다수의 질문은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 본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별표가 있는 것은 해석 질문이에요. 좀 더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왜? 자신이 중심이니까. 무슨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말씀은 뭐였죠? 깨닫지 못하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자, 더러운 귀신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은 잠깐 얻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천국의 비유에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죠.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더욱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달라요. 자,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와 어머니라 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이것이 성도의 연합의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장로들의 전통 중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축복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고쳐주셨어요.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 날을 위해 너희들이 나를 위해 굴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 구약에 비춰 타당한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전통적인 사상의 불일치함으로 거부했어요.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운 의는 이렇게 버리기 힘듭니다. 결단코 스스로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만 버릴 수 있어요. 회개할 때만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르다는 증거를 대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그들의 잘못과 당신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표적으로 행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분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표적으로 확증해 주신 분이 없어요. 예, 말씀으로도 완벽하고 표적으로도 완벽해요. 근데 그들은 논리적으로도 말씀하고 상의하고 표적도 없어요. 도대체 누구 걸 믿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표적을 요구해요.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메시아의 표적을 구한 데 대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가정에서 천국의 모형이 파괴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은 사회조직의 근본이에요. 사람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예요. 불안한 세상, 생존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모두가 변화되어 다원화되고 가는데도 그래도 가정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된 상태의 원형에 제일 가깝게 보존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경제학자가 얘기해요.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통념이 가정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달라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자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된 상태를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뭐죠? 비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논리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틀이 없고 공동체의 틀 안에서 다수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정신적으로 연결된 사회, 뭐 이런 공상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하여튼 그 얘기는 뭐냐면, 근간에 가정이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이며 큰 축복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와요. 권리와 의무는 같이 와요. 이건을 우리는 특권이라 그래요. 권리만 가진 게 특권이 아니에요.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이것이 정말 성숙한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의식이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권리와 의무는 함께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는 걸 특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설립부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신적 기관으로 받아들였어요. 저희들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신적 기관은 헌법 기관 이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나라보다 위에 있어요. 왜? 가정과 교회는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고 의지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곳이거든요. 자, 중인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그 누구라도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믿게 된 이유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인격과 선하심과 나타난 능력은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요단의 표적, 즉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세요. 이는 예수님의 이 표적 외에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다른 표적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돼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시대에 복음을 제시받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죄인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세대예요. 우리는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된 이후부터는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변명할 인생이 없어요. 그것은 이 이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예,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면 그 누구일지라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메시아성을 부신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라고 반문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참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선언하셨어요. 영적인 동질감과 결속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4번은 육적인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단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육적인 관계, 특히 가족관계는 중요해요. 이 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며 영적 관계가 중요하며 신앙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모래성 같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상한 것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우위도 가정 안에서도 유의도 말씀이 바로 섰을 때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육적인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살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는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표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표정은 무엇에 근거하신 건가요? 자, 우리의 표정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나에게만 온 특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할 때 외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환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는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는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돼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과 영적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